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신 하나님, 한 주간의 힘든 삶 속에서도 저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사 저희로 승리케 하셨으며 또한 이렇게 귀한 주일 주의 존전에 나와 주의 품에 안겨 안식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하늘로부터 오는 은총을 통해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양심을 정결케 씻으시사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영향력을 잃어갈 때에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사오니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은혜와 큰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안에 갇힌 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무기력한 영성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정복되지 않을 능력의 말씀과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채우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강한 영성의 소유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사오매 귀한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 온전히 부으시사 우리의 영적 무기력을 깨트리시며 강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충만케 하시라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이 땅의 주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길을 잃고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오늘 예배한 모든 이들에게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누가 뭐라 해도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그 죽음이 어떤 형태든지 당사자나 가족, 주변 사람 모두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때로는 화가 나게 만듭니다. 간혹 호상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호상은 없습니다. 잘 죽은 죽음이 어디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희 할머니 고 이삼생 권사님께서는 어느 봄볕이 가득한 날 97에 아침 드시고 커피 한 잔 드시고 잠시 쉬신다고 누우셨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97이셨습니다. 너무나 편안한 죽음, 특별히 앓지도 않으셨고 아프지도 않으셨습니다. 연명치료도 고생도 안 하셨습니다. 97 장수입니다. 이런 죽음을 보통 호상이라고들 하죠. 자녀 손도 많고 대부분 장성했습니다. 슬하에 자녀 손을 합치면 목사가 5입니다. 조카 사위까지 합치면 7입니다. 모든 가정이 신앙생활합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넘쳐납니다. 장래지만 슬픔이 기숙할 틈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 반가움에 하하호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은 아버지께서 혼을 내십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잃은 거라고, 이제는 고아가 된 것이라고, 그러니 그렇게 웃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고이건 암이건 질병이건 요절이건 장수이건 모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 슬픔과 그 고통 당해보지 않으면 상상도 할 수 없죠. 세상에 어떤 말로도 그 어느 누구를 하더라도 온전히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게다가 천수를 누리신 어르신의 장례가 아닙니다. 이제 12살 어린 딸의 죽음입니다. 모르긴 해도 그 아버지는 거의 실성 직전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수없이 많은 병원과 의원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럼에도 낫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럽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로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걸음에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 통사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를 본문에서는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회당 공동체입니다. 마을의 중심은 회당입니다. 매주 유대인의 집회 장소인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의 중요한 일은 예배 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이 회당 공동체에서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회당에는 회당장과 핫잔, 랍비라는 세 직책이 있습니다. 핫잔은
종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회당장의 조수로 재반 직무를 수행하고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랍비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율법의 어려운 것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회당에서 가장 우두머리격으로 회당 건물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예배에 대한 것을 주관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상당한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존경의 대상이 되는 인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만이 회당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입니다. 그럼 그가 이렇게나 존경받는 높은 자리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떠돌이 설교가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애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떼를 쓰며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 존경받는 그 마을의 어른이,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회당장이 지금 모든 계급장,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그 딸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배에 내리자마자 즉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이 흙바닥이든 쓰레기더미든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그저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를 해도 간절해지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달리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저 가족들을 방치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자신하시겠습니까? 주님입니다. 주님보다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힘이 될 사람 찾고 줄을 찾고 백을 찾는 것 이제는 좀 멈추십시오. 체면 따지고 상황 따지고 가능성 따지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늪입니다. 자신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 내가 해결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완벽하겠습니까? 야이로처럼 그냥 주님 앞에 달려가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무조건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기도는 어느 누가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가 엎드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위해 예수님을 초청하고 모셔올 충직한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마를 보내 예수님을 모셔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죠. 사회적 위치와 신분, 자존심과 체면도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리다 보면 은혜를 누립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엎드리게 될 때 우리도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의 모습에 감복하십니다. 그래서 기꺼이 가시겠다고 하셨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의 집을 향하게 됩니다. 이제 됐다. 이제 내 딸은 나을 수가 있다. 야이로는 신이 났습니다. 절로 감사가 터쳐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길 가시던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밀고 있는데 누가 자기 옷에 손을 대었는지 따져 묻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도 당황합니다. 모든 사람들도 당황합니다. 그 모습에
죽어가는 어린 딸을 둔 아버지의 심장은 더 쪼그라들고 초조와 불안으로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럼에도 예수님은 꼼짝도 안 하시고 사람들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한 여인이 갑자기 뛰어나와 엎드려 자신이 그랬다며 사정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2해 동안이나 그녀를 힘들게 했던 혈루증이 옷자락만 만졌는데 나았답니다. 참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애간장을 타게 만드는 절망입니다. 걱정과 염려로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만나러 오기 전에 이미 사랑하는 그 아이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온 터입니다. 본능적으로 시간이 없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드린 그녀의 말은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중간에 말을 자를 수도 없습니다. 너무 괴로운 나 지키 이 말만 되풀이합니다. 예수님 제발, 예수님 제발. 그렇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는데 집에서 사람이 도착합니다. 철렁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딸이 방금 죽었답니다. 너무 늦었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다 끝났습니다. 모든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아마 그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주저앉고 맙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제 12살입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차라리 날 데려가시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습니다.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곧바로 가셨어야 했어. 혈루증 앓은 저 여인이 발목만 잡지 않았다면, 그렇게만 하지 않았다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을 향하여 원망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던 그 해부터 지금까지 12년 혈루증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힘들게 살아온 여인입니다.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가니까 어떻게 할지 못하죠.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돌아보지만 않으셨다면 그걸 굳이 지금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보셔야만 했을까? 그러지만 않았다면 괜찮았을 텐데.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도 숨이 붙어 있어야 약을 쓰든 수술을 하든 어떤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미 숨이 멎어버렸습니다. 죽은 겁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회당장의 신분으로 떠돌이 설교가에게 그렇게나 열심히 달려갔는데 체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엎드려 빌기까지 했는데 결과가 결국 이거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려 했었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가 됩니다.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시원해되라고 활짝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막힘이 생깁니다. 이전보다 더 험악해집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시련이 닥쳐오고 장벽이 가로막아 숨을 쉴 수조차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일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응답이 없고 가슴만 더 답답해지기만 합니다. 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와 거리 두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하나님을 내가 계속 믿어야 하나?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무심한 하나님, 하나님이 이러고도 사랑이신가? 감히 이제껏 살아온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안 계신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이제는 그만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솟구치지 않습니까?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로 요한복음에는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그럼에도 전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저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오히려 그 말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계시다 가십니다. 정말이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 명하시고 나서 홍수를 100여 년 뒤에나 허락하십니다. 75세의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나서 25년이 지나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나이는 대략 15세 전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왕이 된 때는 30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도망자로 쫓겨다니며 험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너무나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뜻을 이루심에 평안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위협하는 위기 가운데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몰아넣으시기까지 하십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보고 즐기시는 새드스트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컸던지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더 도전적인 책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기독교 영성가, 기독교 영성의 대부 필립 얀시의 책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갔다가 실망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너무나 당황합니다. 때론 실망하고 무너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께 실망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혹 하나님을 내 원함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다 되지 않자 짜증이 난 건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셔야지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나에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생각들로 실망했다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는 왜 안 됩니까? 실제로 하나님도 참 억울하시겠다는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내 아이가 아픈 겁니다.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1차적으로 잘 관리하지 못하고 약하게 키운 부모 잘못입니다. 잘 처방하고 고치지 못한 의사의 무능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이런 문제 앞에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많은 경우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으로 예기치 못한 답답한 일이 생겼음에도 얼마나 많이 애꿎은 하나님 탓을 합니까? 괜히 원망하고 그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랑방탕하며 공부도 노력도 하지 않았기에 대학에 떨어진 겁니다. 속도를 즐기며 과속하다 내가 사고를 낸 겁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내가 실패한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탓합니다. 원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조정하여 내 마음대로 그분을 부려먹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주인으로 모셔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멱살 잡고 내 원함으로 그분을 설득해내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그분에게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이런 이해 못함과 실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의도와 목적, 계획대로만 움직이십니다. 기도해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완벽한 하나님의 때가, 그 타이밍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야이로는 대꾸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평온하십니다. 고요한 연못같이 눈빛조차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시고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 당당한 모습에 이끌려 이윽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딸을 위해 통곡하며 슬피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장례식에는 전문 울음꾼 2명과 피리 부는 자 1명을 고용합니다. 전문 울음꾼들은 보통 여인으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손바닥을 치거나 가슴이나 땅바닥을 치면서 장례 기간 내내 큰 소리로 울어댑니다. 전문 울음꾼입니다. 그 울음소리만으로도 절로 눈물이 납니다. 그 울음에 맞춰 피리도 구슬프게 울어댑니다. 아이를 사랑했던 집안 식구들도 같이 곡을 합니다. 이 아이로는 회당장입니다. 마을의 어른입니다. 하여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집에 와 함께 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또 가슴이 미어집니다. 자신도 주저앉아 같이 울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 뜬금없는 소리를 하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환호하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울고 있냐는 거죠.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있을 뿐이야. 그만해. 순간 욱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사람들도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이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고 있다면 그들이 지금 뭐하러 이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로막고 부르짖습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이 아이가 자고 있다면 하루 종일 내가 그 고생하며 그렇게 당신에게 달려가 매달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달려드는 회당장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누워있는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여러분, 이 달리다굼은 보통 대부분의 집에서 아이를 깨울 때 쓰는 말입니다. 탈리타, 소녀야, 쿰이 일어나라. 그러다 정말 아이가 기지개를 펴더니 일어나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고 합니다. 너무 놀라 뒤로 자빠져 꿈인지 생신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아이의 부모를 예수님께서 다가가 일으키십니다. 빙긋 웃으시며 아이가 배가 많이 고프답니다. 밥 좀 주셔요. 모두 놀랍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찬송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끝이라 말하죠.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목적에 대하여 히브리서에서는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어떤 말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 쉽게 쓴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입니다. 예수께서도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악마의 세력을 쳐부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토록 공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분이 오셔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인류가 앓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생명의 주인 만왕의 왕이십니다. 죽음의 저주 아래에 갇혀 두려움에 묶인 이들, 평생토록 죽음의 그 공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여 예수님께서는 야이로가 애타하고 속상해하고 조급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일부러 지체하십니다. 진정 당신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어떤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정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이론적인 신앙이 아닌 체험적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방법을 알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눈이 온전히 열려 그분을 제대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그분을 온 삶으로 체득하여 온전히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는 문제에만 집착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은 우리에 대하여 무관심하시거나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야이로의 문제에 무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느리지 않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죽음조차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초조하게 만듭니까? 어떤 것이라도 그 두려움을 통과해야 합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간다 할지라도 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이빗 링 목사님은 태어날 때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18분 뒤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뇌에 피가 공급되지 않아 큰 손상을 입은 뇌성마비 환자가 됩니다. 11살 때는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도 1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질병과 거절감으로 상처투성이의 청소년 시절을 보냅니다.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뇌성마비로 말을 알아듣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발음도 부정확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서 그는 학교도 갈 수 없을 거야,
그는 결혼도 할 수 없을 거야. 아이도 가질 수 없을 거야.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매해 800번 이상 집회를 초청받고 다 갈 수 없어 600회 이상은 집회 초청을 거절하는 유명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의 글 내 모습 이대로 Just as I am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쓰레기 더미 속으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눈을 우리 처지나 생활 형편 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당신들의 눈을 당신들의 환경 위에서 돌려 하나님께 두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환경만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는 쓰레기 더미로 내려갑니다. 만약 내가 나의 장애된 몸이나 나의 한계를 보기만 하였다면 나는 쓰레기 더미로 내려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열쇠는 당신의 상황을 하나의 장애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축복의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뇌성마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 됩니다. 더 이상 나는 무능력한 장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나의 뇌성마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쩔뚝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소리도 어눌합니다. 그러나 기쁨이 내 영혼에 넘쳐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도 없습니다. 나는 심지어 건강한 몸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당신들에게 넘쳐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체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십니다. 우리를 놀라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다가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달리다고 마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이 꼬이고 악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뇌성마비입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상황이 꼬여가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를 죽일 것처럼 그것이 달려들여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피할 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우리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타지도 사르지도 못하게 당신의 손바닥에 지켜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달리다곰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목도한 제자들,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다면 죽은 자가 눈앞에서 살아난 이 달리다곰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흥분, 그 감격, 그 경이로움, 이것으로 인해 그들은 표대를 향하여 쉼없이 질주했을 것입니다. 이 달리다곰의 역사는 달리다곰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이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코로나의 공포에 빠져 아직 예배를 세우지 못하고 영적 침체에 빠진 이가 있으십니까? 그들을 향하여 쿰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달리다는 소녀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쿰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부흥하라, 번창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각자 이름 넣어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지 않겠습니까? 김동욱, 예수의 이름으로 쿰. 코로나의 장기 여파로 어려운 사업체,
직장이 있습니까? 그곳을 향해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 의지에 쿰해 줍시다. 각자의 직장, 사업장 이름 넣어 우리 같이 외쳐봅니다. 가나타운 예수 이름으로 쿰. 미래를 알 수 없고 답답하여 체념하고 싶어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의 이름 넣어 쿰 하십시다. 김가연 예수 이름으로 쿰. 갈등과 코로나로 찢긴 조국 대한민국을 향하여서도 외칩시다. 대한민국 예수 이름으로 쿰. 입당을 앞두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우리 울산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외칩시다. 울산교회 예수 이름으로 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의지하여 쿰하는 모든 인생, 모든 가정, 모든 삶의 자리마다 다시 일어나 부흥하며 번창하는 역사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정복하신 주님, 그 옛날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달리다굼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저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쿰을 명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분열과 갈등으로 찢기고 상처 입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은 쿰할지어다. 장기간의 팬데믹으로 낙담하고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가정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정은 쿰할지어다.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힘들어하며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모든 환우들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환우들은 쿰할지어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선포한 곳들마다 소생하며 회복해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강의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저들의 삶도 구별하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함께 올려드린 기도에 응답하사 늘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정성을 모두어 주님 공개하는 마음으로 성미를 떼어 헌신한 이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사 그 손길 닿는 곳들마다 소생케 되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예배를 도우며 주차봉사로, 식당봉사로, 방송실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그 밖에 모든 봉사의 자리, 희생의 자리, 이름도 빛도 없이 기쁨으로 나아가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땀과 눈물, 그 정성도 받아주시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온전히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우리의 손잡아 달리다굼 일으키시기 위해 기꺼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 당신의 소중한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며 한 생명 돌아오는 것으로 아깝다 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기적의 삶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힘입어 쿰하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야음동 새성전 입당은 10월 31일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우리들이 준비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새성전 주차장이 번호 인식 방식으로 출입 관리하게 됩니다. 하여 로비에 있는 차량 등록 용지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차량을 기록하여 제출해 주셔야지만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로고와 교회 이름 디자인을 공모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성전 입당을 위한 12시간 릴레이 중보 기도가 입당 전날인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성전에서는 새 찬송가와 개역 개정 성경을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는 우리 다음 주일까지만 진행됩니다. 또 우리 새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구획을 우리들의 땀과 눈물로 청소로 섬겨주실 이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 뒤편에 우리 모집판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고 지원하여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우리 취업준비생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한국에 잘 도착하셨습니다. 10월 16일까지 자가격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일에 뵙게 됩니다. 자가격리 중 코로나 검사에도 음성으로 나오셨고 지금 너무 건강하시답니다. 우리 끝까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 3교구 한영순 권사님, 황성용 권사님 가정 친정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장례를 모셨습니다. 강단 호나입니다. 우리 1교구 권선희 집사님, 권병일 집사님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친정 아버님 장례를 잘 모시게 하심에 감사하여 헌화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